안녕하십니까. 화면 공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지금 계속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나누면서 저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정말 제가 한번 이제 거룩한 삶, 거룩한 훈련이라는 예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거룩도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려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저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함께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 다시 해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크리스찬, 기독교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그 호칭을 명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하셨을 때,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그럼 그 부르심은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 우리는 많은 시간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간증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로 그 경험이 정말 부르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일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고 또 그 부르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이었는데요. 그 초대장의 첫 번째로 바로 부르심입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 오늘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도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그 간증 속에서 나오는 부르심일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부르심이 정말 부르심일까요? 그런 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로 성경에서는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부르심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역을 더 중요한 것보다 어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다시 해서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것들을 잠깐 놓을 때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도 일단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정말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과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냥 세상과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 속에서 그냥 세상의 어떠한 기쁨을 위해서 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WCF 우리 가족분들은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또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두 번째로입니다. 협력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른 이유는 그렇게 아, 예수님을 안 우리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선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WCDF라는 모임이 정말로 처음에는 그냥 한 예배로 시작됐지만 한 나라의 예배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정말로 많은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모임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구원을 위한 기도, 또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불러주셨고 이 부름의 자리에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협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내가 가라는 곳에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있냐? 라는 물음에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십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 옆에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저 옆에 사람을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 마음을 품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명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인도 땅을 준비하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대한민국 조선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속 친구한테 밀었어요. 야, 나는 인도 땅을 준비하니까 조선에 선교사가 없대. 야, 너 아무개야, 너 갈래? 계속 그렇게 친구들이 거절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조선에 선교사가 없는데 반응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왜 너는 갈 생각을 안 하냐? 너가 조선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선 땅을 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응답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삶은 바로 선포하는 삶입니다. 다시 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을, 그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해서 어둠에 살고 있는 그곳에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의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WCDF 모든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협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불러주시는 각자한테 주시는 그 비전에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고백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아직도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초대장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초대장에 네 하나님 제가 그 초대장 그 길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르심 중에 부르심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 가지 또 하나의 초대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고난이라는 부분입니다. 고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고난이라는 단어 아, 어렵죠.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 입니다. 한번 우리도 이 고난도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선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길 원하는지. 그냥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할 때 그냥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초대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랄 것이라. 신명기 28장 또 29장의 내용들 28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린다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을 때는 율법이나 도덕적인 어떠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로 많은 큰 재앙, 질병,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이 나에서 끝나는 게 내 자손들에게까지 오랫동안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바로 너네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따라 다시 해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문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분이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해 줄 수 있는 그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고난인데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또한 우리가 왕으로 또 주로 또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먼저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위로와 소망, 안식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앞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위로가 이제는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한 것뿐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식처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그의 위로의 안식처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과 훈련 그리고 신뢰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욥기서입니다.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죠. 사탄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욥이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에 만약에 하나님 그가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그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혹시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 정말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나를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보니까 욥은 끝내는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자녀들이 죽고 또 많은 재산들이 없어지게 되고 또 너무나 힘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신뢰하게 되고요. 또 욥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신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고난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년의 노예 생활, 또 3년의 어, 감옥 생활을 하면서 13년 시간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고 있었죠. 신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어,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또 감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형통했다라고 그와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은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보디바라 아내가 다가왔을 때 요셉의 고백은 그 보디바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로 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고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과 많은 훈련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많은 고난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지 정말로 요셉과 같이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정결과 연단 그리고 성숙한 삶으로 또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정말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시험과 훈련을 잘 이겨낸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물질의 어떠한 물질로서 우리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고난과 그 시험과 그 훈련들을 여러분 또 잘 버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 정말로 하나님 그 삶을 또 살라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의 삶을 너희들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얘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길 것이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겼도라라고 완결을 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한 삶을 예수님께서 승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대장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장,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장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삶이죠. 어려운 삶이죠.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과 그냥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의 길로 가라라는 이유는 그 이유는 어, 그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장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 초대장에 응하신다면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초대장이 예수님께서 보내 그럼 내가 홀로 걸어가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발을 뛰는 순간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로 가라고 할 때 뒤에서 등을 미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 우리는 또한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길, 이 부르심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 예수님, 아직 나는 때가 되지 않아서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아직 뭐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뭐가 불편해서요. 아직 뭐가 할 게 많아서요. 이런 어떠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디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증인의 삶, 또 고난의 길조차도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그 증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반응하여 오직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길이 또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예수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